지금 나는 오늘 여기서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또 왜 놀라냐면 여기 지금 다 북쪽 이스라엘로 갖고 나라는 망했지만은 백성들은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기에 편성된다니까, 유다의 이 포로에. 와, 그러니까 그 족보에 돌아오는 사람들 또 보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 족보가 1장부터서 8장까지 있는 내용이라는 9장을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아멘. 어떻게? 약속대로.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교회의 주일 설교 녹취록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족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이런 이름만 쭉 나오는 부분 만나면 처음엔 참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름만 나열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요. 이 명단 속에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사적 또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 뭐랄까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느낌?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족보가 도대체 왜 중요했고 또 당시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이름 목록 같지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였거든요. 오늘 이 설교 분석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하고 그 기록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각 사람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이거 같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역대상 9장처럼 포로 귀환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설교에서도 바로 이 점을 딱 짚어서 강조하는데요. 이 족보가 단순히 그냥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혈통 증명을 넘어서서요. 훨씬 더 오래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유언, 그중에서도 유다를 향한 축복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고요. 실로는 보통 메시아, 그러니까 장차 오실 구원자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를 쭉 기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누가 누구 후손이다 이걸 넘어서는 거군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역대상 9장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벌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족보가 어떻게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설교자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분명히 실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남유다마저 무너졌으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을 텐데. 이 계보가 기록되고 또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특히 역대상 9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은 거죠. 돌아온 사람들? 예. 이건 인간이 실패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랄까 지하수처럼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족보 기록의 의미가 확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제 역대상 9장에 집중하는 포로 귀환이라는 사건 자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귀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가 주로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포로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계보 중심으로 다뤘다면요. 9장은 결정적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다시 거주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첫 귀환자들인 셈이죠. 여기서 설교자는 아주 오래전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해요. 신명기 30장이요. 어떤 약속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범죄해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리 하늘 끝 먼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서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와, 정말 까마득한 연열의 약속이네요. 모세 시대니까요. 그 약속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귀환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이 포로 귀환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역대상 9장 3절에 기록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을 보면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 이름도 나온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랑 므낫세요. 그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왕국 소속 아니었나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던.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지파의 후손들까지 이 귀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그럼 그 신명기의 약속은 주로 남유다 왕국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귀환까지 그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거죠?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인 구분이나 역사적인 실패를 초월한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비록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는 관점인 거죠.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었다. 네. 따라서 포로 귀환 때 유다와 베냐민뿐 아니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까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당신의 모든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 신명기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포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환은 단순히 유다 왕국의 회복, 이걸 넘어서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라는 더 큰 그림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네요. 그 돌아온 구성원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외에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자들까지 아주 구체적인 역할들이 언급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돌아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 율법 교육 같은 종교적인 중심 역할을 담당했겠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특히 문지기의 역할을 좀 강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문지기요? 그냥 문 지키는 사람 아닌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각 구역을 관리하고 또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등등 공동체 질서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설교에서 이런 과거의 역할들을 오늘날 교회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지금 교회의 첫인상을 만들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안내위원회에 비유하고요. 또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봉사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의 헌신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강조했었죠. 맞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과 유지에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마음에 와닿는 점은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그냥 평탈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과 섬김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서서 뭐랄까 깊은 신앙의 고백과 같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그 순종의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개인의 순종이나 역할뿐만 아니라 좀 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신흥 세력인 메데 바사 제국한테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 극적인 반전.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런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마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네. 그리고 이 관점이 과거 역사 해석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 또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 같은 인생의 여러 굴곡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동양 사상인 맹자의 구절을 인용했다는 점이었어요. 만사분이정 부생공자의 구절이요. 세상 모든 일은 이미 그 분수가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인생이 스스로 공연히 바쁘다. 대충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킨 건가요? 자칫 잘못 들으면 약간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자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익숙한 동양 고전을 인용한 것이겠죠. 아, 그런 의도였군요. 물론 맹자의 사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주권론의 신학적인 뉘앙스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그 일제강점기까지도 언급하면서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꺾이지 않고 결국 해방을 맞이한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려는 시각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 부분은 설교자 개인의 신앙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이니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36년간의 식민 통치라는 정말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함과 생명력으로 버텨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신앙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족보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성취로서의 귀한, 공동체 재건을 위한 다양한 역할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까지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아마 이것으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 역시 하나님께 똑같이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방식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 혹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설교 내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중요성과 더불어서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단순히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이나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알아서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수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역사와 그분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각 책이 왜 쓰였는지 그 기록 목적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궁극적인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통전적인 이해. 그리고 설교 말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던 교인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역대상 9장의 족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깊고 풍성한 의미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고 따랐던 이들의 헌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특히 제게 인상 깊었던 점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부터 개인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한국 근현대사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것은 이런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보였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는 일상의 기록들, 매일 반복되는 관계들, 심지어는 실패나 실수처럼 보이는 경험들조차도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먼 훗날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9장의 족보처럼 예상치 못했던 의미와 놀라운 연결고리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이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순간들 속에 혹시 숨겨진 더 큰 그림이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요? 잠시 멈추셔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록들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